누구나 다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내적인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슬럼프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쓰는데요. 잘하는 선수들도 늘 최고인 것 같지만 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면서 또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또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태기라고 하죠.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슬럼프가 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는데 뭔가 좀 잘 되는데 어때는 또 굉장히 공부에 대한 그 회의를 느끼고 유학생에 대한 어떤 힘든 문제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슬럼프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슬럼프가 옵니다. 저는 한 5, 6년 전에 갑자기 제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험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뛰고 열이 막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이거 몸에 뭐 걸린 거 아닌가, 혹시 암 걸린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병원 가서 피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뭐 소변검사, 심장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이상한 말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 신체 나이는 40대 중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갱년기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갱년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기억에 건강상에서는 굉장히 슬럼프였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슬럼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슬럼프를 통해서 지혜롭게 극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게 슬럼프 아니야? 나 정말 슬럼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슬럼프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 역시도 사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제 그의 사역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까지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지역, 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내륙을 거쳐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곳에서 디모데 제자를 데리고 또 함께 일행과 함께 이 안디옥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터키 북부 지역인데요. 이 터키 북부 지역인데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꾸만 성령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성령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막혔는지는 몰라도 뭔가는 알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가라디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갑바디아 쪽으로 가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갔던 곳이 이 드로아라는 곳, 트로아스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미 이제 모든 힘들, 열정도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가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때 무슨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다 걸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서 여기를 다니고 이쪽을 다니다가 막히고 이쪽에 다니다가 막히고 자꾸만 막히니까 그리고 간 데가 이제 바다 끝 드로아스라는 곳이었어요. 12세기, 11세기 기원전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라고 유명했던 그 전쟁이 일어났던 이 트로아스라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바다 끝까지 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트로아스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 줄 알고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행과 더불어 이 에게의 바다를 건너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아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몇 달이 뭡니까? 어쩌면 1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걸어서 가는 곳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성경적 결과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막혔던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이 아주 뻥 뚫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트로아스까지 오게 됐을 때는 이미 다 지치고 힘든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순간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에게의 바다를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군정병 생활하면서 하다가 다시 본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새 힘을 얻는 것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바울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치고 힘든 것들을 싹 잊은 채 드디어 에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장사라는 여성 CEO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 한 명을 고쳐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온문을 터뜨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창고를 열게 하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바울 사도를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그와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지진과 같은 것이 흔들리더니 옥물이 터지고 묶여있던 차코들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또한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빌립보 감옥에서 얻은 그 영적인 승리감으로 당당하게 그 다음 목적지인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귀부인들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기 지금 목회를 거의 7년째 이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한 번도. 물론 이제 같이 1년, 2년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설교 딱 한번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요. 야, 그 설교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한번 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로서 전도자로서 그처럼 기쁘고 그처럼 감사했던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이를 지켜온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일종의 그냥 제러스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 전통의 어떤 교리와 너무나 심각한 그 괴리감이 있고 또 자기들의 율법으로 죽인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만 내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당연하겠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서는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된 바울과 시라는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야반도주로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그 한밤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빠져나가는 바울 그 마음 속에는 약간의 비참함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도 되나? 내가 저렇게 저 교인들을 낳고 이렇게 도망가도 되나 하는 마음, 그런 자기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베레아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전에 듣고는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이 성에서도 또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따로 데려다가 이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바닷가까지 이르게 돼서 여기 바닷가까지 이렇게 큰 거리는 아니지만 바닷가로 바울만 먼저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바울을 보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함께 했던 일행과 헤어진 채 아테네로 혼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으로 인해 일행하고도 헤어졌죠. 또 아테네까지 오게 된 바울의 심정, 그 사랑하는 동료들과 헤어진 채 혼자서 아테네로 도착한 바울의 그 마음은 아마 무너져 내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뭔가 좀 의기양양하게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몰래 밤에 도망갔고 베레아에서 동료들과 떨어져서 혼자 배 타고 아덴까지 왔으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곳에서 헤어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원래 이 그리스는요, 올림푸스의 12신, 그 신화들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통 신화 이야기, 그리스는 한마디로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상들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 정말로 자기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도저히 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역시 바울답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 단장에서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지냈던 그 종교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던
도시에서 얻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명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면 바울은 아테네에 계속 머물면서 베레아에서 헤어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어차피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로 이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인천공항과 같은, 부산공항과 같은, 부산항과 같은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찾은 일이 그의 생업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동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바울이 지나온 이 발자취를 본다면은 고린도까지 온 바울의 이 상황을 본다면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생업을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만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바울 역시도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지 않지만 계속 쫓기는 신사가 되고 가까운 동역자들과 헤어지게 되고 또 돈도 다 떨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아테네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게 됐는데 아테네에서 갑자기 고린도로 옮겨진 것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가 상업도시니까 또 돈 벌기도 좋은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생업을 위해서 당장 그들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해가지고 고린도로 옮겨졌다고 먼저 그냥 미리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죠. 빌립보에서 얻은 그 영적인 승리의 그 골치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 생명을 위해서 야간에 몰래 도망가게 되죠. 베레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배 타고 도망갑니다. 아덴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환경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3자가 딱 봤을 때는 문제가 간단한데 거기서 그냥 딱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딱딱 끊으면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할 정도로 그 환경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많죠. 그게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가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요, 환경에 딱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이 뭔가 크게 한번 잘 되고 큰 성공이 되면요, 그 성공의 도취가 돼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성공의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제가 목회했을 때 교회에 몇 번 나오셨던 교인이에요. 이분은 구두수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동네에서 이제 잘 안 된다고 해서 밑에 동네로 좀 더 큰 동네로 가서 거기다 가게를 차리고 열심히 구두수선을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났죠. 근데 오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들었어요. 그때 구두수선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예. 이번에 로또가 됐대요. 예? 로또요? 그 있잖아요. 스크래치. 예? 가게에서 하는 거 스크래치 긁으면 돈 나오잖아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돈, 금액. 스크래치 가장 많은 상금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 로컬 신문에 나왔어요. 이야, 되게 좋겠다.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복권 됐으면 아마 홍보 그렇게 했을 텐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얼마나 그냥 자신감이 있는지 가게도 구경시켜주고 저녁도 대접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분이 이제 대금 내고 상금도 꽤 해가지고 잘 쓰셨겠죠. 이분이 매일같이 많게는 100불에서 200불까지 적게는 20불 매일같이 이거를 안 사는 경우가 스크래치 로또 매일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사면은 몰라도 매일같이 10불, 20불에서 100불까지 한번 쓴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이제 못 살겠대요. 우리 남편이. 매일같이 그 버는 돈이면 족족 그걸 사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가게 못 닫았어요. 가게 못했어요. 그럼 오랫동안 제가 들리는 소리가 계속 긁고 계시대요. 지금도 긁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요. 근데 대부분 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90% 이상 그 가짜의 큰 돈을 걸머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이런 갑자기 좋은 일이나 갑자기 아주 불행한 일에 처했을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요. 계속 쫓기고 도망가고 헤어지고 돈도 없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환경에도 붙잡힐 뻔했어요. 또 그래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욕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비록 사역에 그런 큰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생활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코 그는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기 증언하였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환경도 바울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서 생업을 위해 텐트 만드는 일까지 하긴 했지만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생활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8절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사역의 슬럼프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꺼졌죠? 저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능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환상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어요. 침묵 두려워하지 말고